이 시간에는 제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파워잉크하는 사역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다음에 이제 풀어놓아 이제 가게 하는 사역이 있는데, 풀어놓는 사역까지 우리가 사단이 열린 문을 닫으라, 우리 축사까지 하면서 이제 풀어놓는 사역을 다 하셨죠. 이제 풀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채워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채우는 시간. 그래서 이제 채워져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방향을 잡았는데, 바로 내가 누군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새롭게 지원받았는지 우리는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도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풀어가고,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철야를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희락의 영까지 받으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오늘 밤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을 풀어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고 정말 뛰고, 영을 푸는 방법 중 하나가 입을 벌려서 이제 소리를 바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오면은 묶여있는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손을 드는 게 너무 힘들고, 춤을 춘다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힘들지만 믿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고 또 주님 앞에서 한번 뛰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영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영이 많이 풀어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또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면서, 이 마귀는 또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기름 부으심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사에 없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또 거짓 표적과 기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오만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냥 성령 충만 너무 좋지, 은사도 받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이것을 막 추구하시면 안 돼요.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성령 충만을 성경적으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하게 될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종교였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잉태하는 척을 한 다음에 참된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이 간증을 이제 13절부터 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환상을 보거나 어떤 체험을 하는 것, 물론 하나님 만날 때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 분명히 사명을 받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원 이야기했지만 기도원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 부를 때 사명을 주시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인카운터 했을 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파워 인카운터 오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진정 인카운터한 증거로서 분명한 평생 사명을 붙잡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환상을 꼭 볼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보지만 꼭 환상을 보지 않아서 나는 사명을 받지 못해 내려간다. 누구는 천국까지 올라가서 주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는 천국 올라간 적도 없고 눈이 열려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뭐야, 이렇게 내려가지 마시고 지금 메시지 가운데 주님의 마음들이 계속 풀어주겠습니다. 주님의 비전들이 풀어주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하면 1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기 위함입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 영혼은 영적으로 눈이 가렸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며 이 땅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를 세우고 살게 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육체를 먹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그런 일에 관심 있고 그런 일을 추구하면 또 종교라는 걸 통해서 하나 앞에 가는 길을 완전히 가려서 다른 종교를 추구하다가 결국 죽게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바로 여기 우리의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용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전도 훈련만 가지고 가서 논쟁해서 말로 이겨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죠.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말로 이겨가지고 그 영혼을 이기려고 하면 그 영혼은 마음을 더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를 아셔야죠. 영적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뜨게 해요, 뜨게. 어떻게 뜨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제일 빨리 뜨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눈물이었어요. 나의 똑똑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눈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간증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2세 사역에 부르셨어요. 영어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네가 하는 모든 1세 사역을 내려놓고 2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한 일은 이제 대학교 가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ESL 클래스에 가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대충 배워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래도 뭐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애들을 모았는데 집에 첫날에 모인 애들이 25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35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 실력으로 모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갈급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였는데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말이 잘 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였는데 어떨 때는 정말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도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How much Jesus loves you? 그러고 우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또 한 번은 이런 수련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이가 정말 이 복음을 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아이가 밖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불러서 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그때 목사님 집사였는데 집사님 너무 답답해요. 정말 주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데 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이 눈물이 그들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마음문을. 저는 정말 전도하다 안 되면은 바로 마지막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를 사용합니다. 눈물, 우는 거죠. 그러면 순수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을 그 눈물을 통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눈을 엽니다. 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의 눈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죠?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워잉킹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사단,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죠, 성경대로.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고 뭐 성령 세례받게 하고 축사하고 내적 취하고 다 해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시 가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는지도 모르고 그가 우리를 지배할 어떤 현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또 가서 만문 열고 다 세상 거 받아들이면 또 붙잡히는 거예요. 내적 치유 맨날 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회자들 가운데 선교사들도 있고 이런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막 사역하는데 막 사람들이 축소하려 나고 병 고침을 나고 내적 치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분명히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데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낙심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지 자기가 지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역사 나올 때 너무 기뻤는데 은혜 받고 치유받던 사람이 또 계속 오니까 너무 낙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은 뭔가 하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제3의 복음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죠.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에는 영적 싸움이 결부된 것이죠. 우리의 똑똑함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 열망으로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만 가져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전파할 때 또다시 다른 영적인 싸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많이 했던 이 파워 인카운트를 수십 번 셀 수도 없이,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내가 하고 다니지만 매번 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아, 이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표적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베풀어졌던, 풀어놓으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제자들 통해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은사와 능력들이 이 마지막 때 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내 중심 안에.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나의 사역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야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을 풀어넣기를 원하는지. 영혼을 풀어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든지 사람들이 수천수만이 이 교회에 모여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붕어를 갔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그들을 종교인으로 훈련시키는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믿음을 줘서 이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넓은 길을 보여주고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을 가게 한 그 죄의 대가로 더 큰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더라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물론 필요하고요. 그분을 소멸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셔서 그분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주님 내 생명을 바쳐서 나의 이제 죽음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두려우니 이제 세상의 모든 영혼을 주님 뽑으셨는데 이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은사도 나타나고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한 미국 목사님 집에 가서 한 3박 4일 있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한 30년을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그 비밀들을 책으로 쓰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떻게 알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어떤 분은 올 때 아예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예언받은 목록을 다 갖고 오면서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들고 온대요. 그리고 또 왔어요, 거기에.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언을 왜 받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떨 땐 주님께서 정말 예언자를 통해 우리 일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해야지. 뭐 유명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놀란 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또 예언을 받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받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안 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 파워잉크 한도 되게 환상 안 볼 수 있어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면에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하고 순종해 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가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누구 당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지만 이번에 내가 하늘 만났는데 이제 당신을 용서하게 됐다고. 이런 말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어찌겠든 간에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몸이 되기를 계획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달하게 써야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죠. 나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단을 깨트리는 것은 겸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단을 깨트리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겸손형으로 나를 내놓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도 괴롭혔고 여러분 주위를 괴롭히고 있는 약한 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역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겸손과 사랑이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여도 내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약속대로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주님의 영이 충만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보여줬지만 결국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이 마침내 주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남자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 어떻게 맺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그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참회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면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풀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지난주에 엄청난 성령 역사가 있었다고 이제 이번 주에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매 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 통로를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저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뭐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단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하면서 나하고 조금 성경을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단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미암아 제게 주신, 저희 사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많은 분들이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샬교에 엄청난 기업부심과 유니크한 기프팅을 주셨어요. 한국의 심장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심장이 되고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심장이 되면서 열방의 심장이 될 포텐셜과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지체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하샬게 해주신 이 귀한 것들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 기름부심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 제게 비전을 주셨고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정말 얼마나 똑같은 비전을 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미 다 준비된 것들이 있고 나는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비전은 있지만 그럼 빨리 배워야지. 제가 뭐 다른 데 가서 나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해놓은 거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도 부족한 것을 제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함께 복음을 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연합을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교포와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사심을 내려놓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러 가는 그 순간에 이제는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주의 이름은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것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성을 할 때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깨트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 엄청난 초자연 역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에 안주하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놓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우리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사역에 불이 붙었다면 이제 다른 또 개척지로 가서 거기에 불을 붙이면서 마지막 추수하며 마귀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며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가 순교의 반열로 들어가겠지만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너지면.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들은 보통 교회에서 계속 잘못된 교리 가운데 훈련을 받고 나면 이 말은 들을 때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을 강력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마지막까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으로 초단적 역사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또 무너지게 될 것이죠. 근데 왜 무너진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하여서 제가 믿기로는 엔드타임 스케줄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성전을 나오다가 이 성전의 위대한 식양과 건축물을 보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건축물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시작하여서 AD 63년에 자기가 다 완공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알비누스 총대라는 사람에서 완성되는데 제가 발음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AD 63년에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80년이 넘게 이 건축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80년이 넘게 완성된 후에 단 7년을 썼다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인생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력과 물건과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검성한 절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열하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가게 되지만 결국 오직 한 성전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이 모퉁이 뜰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가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성전만이 서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세워야지. 물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이런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목회의 표시로서 큰 건물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느라고 온갖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정용이 제자들만 있을 때 이 감람산에서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죠.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3절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이 별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와 세상 것은 별개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성전이 이렇게 초토화되는 것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 물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설명하면서 이해하겠습니까? 야, 얘들아, 너 시간들 잘못 계산한 거야. 성전 무너진 건 AD 70년이고 이제 나는 언제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함께 답변을 줬기 때문에 읽어가시면서 이 부분은 AD 70년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마지막 날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또 AD 70년도 적용되지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워질 제3정, 제3성전에도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면 너무너무 이제 말씀들이 쉽게 풀어지죠. 자, 이거 한 줄 한 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마지막 때 엄청난 배도가 있을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배도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4절 5절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인데 이 재난의 시작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9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경험할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경험했던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또 지금 21세기에 북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난, 적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면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었다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학대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믿기로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진실로 생명 바쳐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밀물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거 아시죠? 정치를 하나로, 경제를 하나로, 종교를 하나로, 군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영역에 통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입니다. WCC 아시죠? 이제 예수를 꼭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불교도 무슬림도 모든 종교가 그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인데 방법만 다를 것이다. 방법만 다른 것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절대자를 찾아가고 그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다른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이 가족들이 싸울 필요가 있냐? One family under God.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뭐 정통이다 개신교라는 분들까지 막 다 조인하겠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결코 그들의 통합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진짜 크리스천들. 그들은 에클리시아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에클리시아는 교회라는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통합할 수 없습니다. 어찌 우상 숭배자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 패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온 세계에 미움을 받는단 말이죠. 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분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예언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준비하셔야 돼. 예수 대충 믿고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버려버리죠.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그 종교 통합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영어로 보면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라고 말했어요. 배도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배도의 길. 배도는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 게 배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배도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한 것이지 뭐 이렇게 해석해도 어떻게 하든 뭐 관계없습니다. 성경대로 따라가면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믿었다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믿음을 버린 거죠. 종교 통합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 버린 사람들이에요. 어찌 우리가 모슬렘과 부다와 이방 종교들과 한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하면서 예수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재산을 받는 길밖에 없는데 죄의 싹은 선행도 아니고 사망이면 사망. 어떤 다른 종교 행위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의 싹을 사해준 종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을 그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배도의 길을 가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의 우정도 아니고 연인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식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때가 오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 배도에 대해서 바울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도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조금 딱딱한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혼은 갬블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갬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의 강림하심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에 대해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에 대한 재림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이것은 사단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주님이 가깝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러 했는데 열차 중에 타서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는 끼어서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외쳐야 돼요. 저도 2010년 때까지는 재림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2010년 됐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천국 복음만 전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자료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놀라서 주님 정말 이것이 그러하면 확인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몇 개월 내에 만난 사람이
데이비드 창조였습니다. 파이널 사인을 제가 보고 확인했습니다. 와,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엔탈 메시지가 다 보이더란 말이죠. 그때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었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었는데 엔타임 스케줄 다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재림을 선포하며 이 메시지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다는 사람도 있고 막 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하는 이야기가 첫째 뭔가 하면 현대의 성경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이는 것 휴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주님의 강림과 휴거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휴거가 일어났다. 이미 주님 강림하셨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주님의 강림과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보이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배도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죠. 그런데 바울이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은 엄청난 배도입니다. 엄청난 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야 되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덜을 깼는 분은 덜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거듭거듭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었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스페셜 레벨레이션을 준 겁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답니다. 지금 제가 찾는 모든 성경 구절은 배도하는 일이 있겠구나.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단 말이죠. 마귀의 유혹이든지 특별한 계시를 주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통해 여러분을 위협하든지 아니면 유혹을 통해 여러분을 무너뜨리든지 마귀는 어떻게든 믿는 자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를 과부의 명부에 올릴 건지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면서 11절에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왜냐하면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었다가 배반을 했단 말이에요. 시집가고자 하면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처음 믿음 버렸대요. 심판을 받느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 너무 힘들겠죠.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로에서 오랫동안 살아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확실히 믿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훈련받은 또 학교를 통해서 환란 전 휴거서를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이거 다 깨셨어요. 지난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깨셨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이
프리-랩처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저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고 한번 성결 따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그냥 가드를 내려놓고 막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 생명을 계속 드리며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믿음을 버리는 일이 있고 처음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주님에게 왔다가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이 있대요. 자, 배도한 일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가면 더 확실하죠.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 마지막 때 위협이든지 타협이든지 유혹이든지 어떤 마귀의 공격도 여러분들이 서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냥 성경들을 읽어가면 복음 전하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도 오랫동안 장로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으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배웠죠. 아, 여기서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정말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좀 편하더라고, 마음이. 내가 버림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런 말씀들 다 연결하면 바울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받고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아셔야 돼요. 여기 상급을 잃어버린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좀 도와주는 번역이 있습니다. NIV 보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NIV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기 보면은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하고 끝나야 되는데 for the prize라고 붙여놨어요. 즉 내가 이렇게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한 후에 혹시 상을 잃어버리는데 disqualified 되면 어떻게 할까? 상을 잃어버리는데 불합격 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트랜스레이션을 보나 그리고 원어에 보나 여기에 나오는 버림이 될까는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신에게 버림 받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데 NIV만 뒤에다 for the prize를 붙여놨단 말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 I myself should be disqualified라고 끝나버렸어요. for the prize가 없습니다. 상급을 잃어버리는데 불합격될까봐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신에게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10장, 9장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장의 편지예요. 근데 후대 사람이 성경 공부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이거를 쓰고 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첩복종시킨 것이 그냥 상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그리고 이제 곧바로 비유를 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수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넜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떡을 먹었던 자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한 자들인데 결국 그들은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정복하고 안식까지 들어가야지 완성인데 중대에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5절에 그러나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고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고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간 것 같이 절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한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불순종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려면은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받았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도한 일이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은 그분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이신 의지가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내게는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망령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했다면 어떻게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주님 말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왜 거기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는 말은 왜 거기 있냐 이거죠.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왜 거기 있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해서 다 아시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힘써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좋음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 가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뭔가 하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천국 갔을 때는 더 확실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처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찾아갔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9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의 목적은 먼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인도를 받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 보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다 구원하시고 데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 뭐죠? Now if 시작합니다. Now if 5절 말씀이 now if입니다. 조건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조건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랍니다. 조건 now if. 그러나 주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now if도 적용이 안 돼요. 내게는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풀어놓으시는 이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종으로 살아야 될 평생을 자자손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길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바로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 한번 9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을 경험하고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하늘의 역사들을 맛보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런 일은 6절에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간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기록했고 또 11절에 보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장하지 말라. 즉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러나 영원히 꺾는 건 아니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원 가지에 붙이십니다. 원 나무에. 그동안에 열방의 이방인들이 그 생명의 진을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도 불순종하는데 처하면 꺾일 수 있단 말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꺾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거듭 자기 서신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즉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불신자에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왜 하겠습니까? 그럼 왜 어떤 사람이 믿는 데서 떨어지게 됩니까? 13절 보십시오.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결국은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죄와 타협하는데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심판을 두려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곡된 은혜 복음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도 구원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에서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 되리라.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거짓인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은 배도기를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하고 이제 성경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못을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은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래서 서로 겉면을 도와주려고 겉면한 다음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셨습니다. 현대 성경은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본 거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캐록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그걸 정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성령의 빛 앞에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진지하게 연구의 것을 지금부터 축원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안 틀린다고 믿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혹 틀렸더라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그러나 말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뭐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표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쫓아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자예요, 믿음자.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삶을 통해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살아는 이야기.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끝난 겁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 누구죠? 에녹. 이 에녹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나누는 메시지에 엔타임 메시지 왜 에녹이 중요합니까? 에녹은 구약 성도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장차 경험할 휴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 에녹이 어떻게 휴거를 받느냐, 그죠? 지금 우리가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느냐, 환난 중간에 일어나느냐, 환난 뒤에 일어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누가 오는지 성경 용기해가지고 사람의 죄로 아무리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제 일어나든지 덜림받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 싸우지 마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나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덜림받을 준비가 된지를 보십시오. 무조건 믿는다고 해가지고 휴거받는 거 아니에요. 한때 성령 체험했다고 휴거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도 말했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 떨어질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휴거를 누가 받느냐면 5절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휴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에 따라 사는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진정 내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것, 내가 정말 그분을 믿었다는 증거를 증거한다는 믿음이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에녹은 올라간 것이죠.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살아있을 때 증명해 보였느냐? 이제 여러분이 휴거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을 때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여러분의 교리가 무엇이든지 그걸 통해 박사기를 몇 개 받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올라갈 수 없어요. 저하고 알기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알기위해서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삶이 증거하는 것이지 그가 똑똑한 박사기를 받고 말로 싸우는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에녹은 말로 싸워서 자기가 믿음이 있던 걸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주님 오신에 확실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 자, 제가 많은 것을 나누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녹 이야기만 하고 마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에녹은 살아있을 때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줄 것인가? 우리 한번 창세기 5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의 이야기하기 전에 이 에녹이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패밀리 라인이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 태어나는 패밀리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셋. 셋은 대신한 자라는 말인데 아벨은 허무라는 의미고 셋은 대신한 자예요. 아벨은 허무하게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죠.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자가 셋입니다. 셋. 셋이 이제 셋을 통해서 경건한 라인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갈 일꾼들이 바로 이 셋의 라인 통해 다 태어납니다. 가인의 라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안 태어나요. 이 셋의 라인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에녹은 셋의 라인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분명히 경건한 사람, 경건한 라인의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6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을 인카운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남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과연 그는 하나님과 인카운트를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기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여기 비밀이 있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뭐냐? 보겠습니다. 어떤 계시를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됐느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았고 무드셀러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은 증거를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겠죠. 근데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었던 시간은 365년인데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계시,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맞아 그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 살아있을 때 보여준 증거죠.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했길래 그 계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놔버렸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65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바꿔 무드셀라 지었단 말이에요.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셰런. 이름이 너무 중요해. 그 이름이 하나님의 계획의 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니라 셰런입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은 셰런입니다.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시고 사례를 사라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셰런을 바꾸셨어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네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오리라는 말이에요. 무드셀라는 말은 네가 죽을 때 세상 끝이 오리라는 말입니다. 사람 이름 참 이상하죠. 우리 제이콥,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옛날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종기의 아버지, 아브람은 열방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 안에 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에녹에게 아들을 낳는 계시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정말이 어련한 정말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에녹이 거룩한 라인의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거 없이 이름만 경건한 라인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활동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면 별로 다른 게 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 보기에 좋은 종교를 선택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삶이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정말 계시를 받자마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파워 인카운트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도 감동이 없었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않았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제 거룩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 계시가 풀어지면 삶이 바뀌어야 됐습니다. 에녹의 삶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한 성도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전임사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체육 선교도 하면서 태권도 선교하면서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와이프와 같이. 전임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공부를 하려고 미국 왔다가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권도장을 열고 비전을 하다 보니까 1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뭐 신학교도 몇 군데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제가 보기에 자기도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단 말이죠. 늘 세상 일에 묶여있고 세상 염려에 묶여있고 애 먹여 살 일 바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전임사역자 부름 받았으니까 대학원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엔타임 메시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시대에 가까웠다는 그 계시가 이 형제에게 마지막 신앙책을 통해 들어가 버렸어요. 이 형제가 참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그냥 다 뒤졌습니다. 정말 그게 그랬습니다. 뭐 마지막 신호를 넣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파워인큐한테 와서 이메일 쓴다고 다 뒤집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함께 계시가 맺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모든 걸 내려놓고 TV, 인터넷 끊는 건 당연하고요. TV, 인터넷 다 끊고 이제 아침에 무조건 직장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 3시부터 직장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엔드타임 프로젝트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에녹에 그런 일이 난 것입니다. 에녹에게. 엔드타임 메시지가 풀어지니까 먼저 그가 이것을 믿었다는 증거는 자기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 믿었으니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뭐 아들 이름은 무슨 무드셀라야. 네가 죽을 때 세상 것 너무 무섭고 힘들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죄악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셔야 합니다. 은혜의 기간이 있고 공의를 베푸실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엔타임 메시지가 풀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이렇게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프로그램 들어가서 성경 보고 큐트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아들 이름을 무드셀로 바꿨죠? 그 다음에 그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유다서를 가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자기 아들 이름을 모드셀라 바꾸고 엔타임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습니다. 예언.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예언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엔타임 메시지를 풀어놔야 돼요. 예언해야 됩니다. 예언의 내용이 뭐죠?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언한 심판에 대한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에녹은 장차 노아 시대에서 있을 그 심판을 통해 어디까지 본다면은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세대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는 날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통해 주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살면 과거에 어떤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죠. 이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전도할 기회도 없고 저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창고에, 은행 창고에 펜이 하나 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 다 사용하여서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컨 찬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우리를 또한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제사 해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해방되었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지만 끊임없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복음과 그릇에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로 사시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마태복음 25장만 조금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꼭 풀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갔지만 한 장이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무조건 주님 능력 달라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나님 엔타임 스케줄을 보여주시는데 조금만 풀겠습니다. 엔타임 스케줄. 주님은 모든 환난 후에 오십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미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조용한 가운데 어떤 항구석에서 어떤 산속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증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미스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이 오실 때 열방이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열방이 다 알 수 있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방이 다 알고 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29절 그날 환난 후입니다. 환난 후. 모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아무도 미스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이건 뭐 월드 탑 뉴스가 아니겠어요? 온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안 오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다 알게 오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때가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쏟아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일들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면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발부둥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악인들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불과 같은 연단을 받으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주님 말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쏟아부으시는 이 모든 무슨 일들은 그 결과로서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애굽의 신들을 멸하여 그 신들의 영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있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죠? 그 심판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시작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게 하러 갈 때 어떤 일을 하죠? 더 극심한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극심한 핍박.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성경의 그림들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누가 보면은 이제 머리를 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그때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강림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시는 거 주님이.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이 날 때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뭐죠? 휴거. 아시겠습니까? 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걸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의 임박한 진노를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육신을 살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 걸 보면서 그들이 통곡하면 통곡. 물론 그때 하늘 건능도 흔들리죠. 그때 이제 휴거를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1절에 그때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또 휴거에 대한 이야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 오해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몰래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세상에 휴거 일어났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밤사이 휴거 일어났다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해요. 아니요. 이렇게 건능 흔들면서 주님 오실 때 맷돌 갈도 했다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 남아있고. 엄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휴거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배웠고 한 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까지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도 엄난하고 탐욕스러우면서 성경에 음행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씀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가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보십시오.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믿는다고 말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오늘 이렇게까지는 풀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 풀게 하셔서 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누구부터 심판이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불신자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 지옥, 이거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만. 근데 성경에 주의 종이 심판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여기 계세요. 이분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분은 굉장히 지적인 분이십니다. 이런 환상과 이런 걸 추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은혜로 보여준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옥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지옥의 한 특정한 구애를 받는데 직감적으로 야 여기는 목사들이 오는 것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자리에 자기 자리가 있는 자기 자리가. 그래서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자기 신학과는 이해가 안 되죠. 신학과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옥에 옵니까? 지옥에. 나는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주님 믿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대요. 너는 두 가지 이유로 충분히 여기 지옥에 온다. 첫째, 너는 성경을 너무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교리점을 가르쳤지,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너는 나의 영광을 네가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이제 땅 사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했냐, 그죠? 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에게 성공적인 목회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이분이 회개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건축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게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첫 번째 하나님 하시는 뭔가 하면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충성되지 않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절.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발을 유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을 하겠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도 먼저 주의 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했던 주의 종들이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여서 어떤 한 장소로 보내지는데 뭐 그 장소가 어딘가 그거 따질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천국에 가는 건 분명해요.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5장에 넘어오면 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재림을 가르치는 교회도 별로 없고 또 재림을 간절히 삼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00명 중에 1명, 2명? 100개 중에 한두 개 있겠습니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람들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10사람 중에 10교회 중에 10사람 중에 5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적은 수가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다. 이들이 왜 못 들어갔는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이 모든 비유는 지금 무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에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처음부터 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불이 꺼져가고 있대요.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타고 있던 기름이 이제 다 꺼져가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끼어있지 않다가 끼어 기도하지 않다가 성령 충만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데 온다 하신 주님이 안 오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이 불이 꺼져간 줄 모르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준비한 것입니다. 끼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계속 지킨 것입니다. 설교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9절에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는데 삶보면 전혀 아직 못 깨닫은 것 같아요. 믿음의 정도가 없어요, 여러분. 별리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랩처에 대한, 시구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랩처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시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십시오.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죠. 이것도 다른 사람이나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종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무익한 종들 쫓겨납니다. 대충 차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령 충만 이제 남들이 은사를 받았다니까 나도 은사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환상이나 보려고 성령 충만을 만든단 말이죠. 생명 걸어놓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순교로 주님을 맞이할 각오까지 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희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고통도 그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기쁨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생명 내어놓고 핍박받는 데 들어갈 때 주님이 가만히 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사도들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서로 다퉜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4장입니까? 5장입니까? 41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예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데 너무 기뻐하며 나온다고요. 핍박을 받으면서 5장 41절입니다. 공의에 붙잡혀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그런 채찍을 맞고 나옵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던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옵니다. 진짜 희락이입니다. 진짜 희락이에요. 예수에서 핍박받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베드로가 거꾸로도 달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죽는 것이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한 마지막 때 이 성도의 건서가 끼어질 때도 시간 없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까지 못 풀었지만 또 시작할까 오늘 두렵죠 여러분들? 시작이 두렵죠? 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의 건서가 끼어져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고통을 당할 때도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당할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헛되이 사심에서 욕심에서 주의 영을 구하지 않고 생명 맞춰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